최근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챗 GP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챗 GPT라고 하는 단어는 AI를 통하여서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설교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논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챗 GPT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핸드폰에 담겨 있는 챗 GPT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이 레포트를 써서 또는 논문을 써가지고 교수에게 제출했더니 합격했다라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글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정보를 다 긁어다가 논문도 써주고 소설도 써주고 또 이 설교문도 써주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한국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영문으로 필요하시면 단어를 쳐서 어떤 설교문이나 글을 만들어 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에 있어 이제는 설교도 AI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편리함의 시대로 가고자 하는 그 의도를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경홀히 하는 이 시대에 예배라는 주제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게 목사의 바람입니다. 본문은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드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왜 없을까요? 당시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경홀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제물이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나오려면 내가 제물입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와야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는 것은 좀 더 쉬는 거고 좀 더 자는 거고 좀 더 내가 내 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결국 죽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 본문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흠없이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산 제사로 오늘 예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제물의 값은 제로일 것입니다. 흠 있는 제물이 될 것이고 흠 없는 또 제사가 흠 있는 제사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단번에 제사로 끝났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내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총 36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구약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는 26번, 신약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36번 가운데에서 35번은 그 예배가 제사와 관련되어서 쓰여지고 한 번, 오늘 우리와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형태로서의 예배는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서 한 번 사용되어집니다. 신약 원어인 헬라어에서 예배는 보편적으로 프로스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니네오인데 스키네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의 편형인 프로스키네는 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형인 프로스니네는 프로라고 하는 단어, 이 전치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이 프로의 의미와 스키네이라고 하는 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합성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절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절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스니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프로스니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입맞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입맞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을 다하여서 섬김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배로서 해석된 이 단어가 왜 섬김의 의미로 내표되어 있냐? 주인에게 종은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그 발 아래 복종의 의미를 과거에는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영화들을 보면 종들이 어디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무릎을 꿇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잖아요. 그건 주인에게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주인에게 경외와 두려움과 떨림의 표시였어요. 그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무릎을 꿇고 주인 앞에 경배하는 그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주인으로부터 그 시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의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예의를 표했을 때 주인이 지금까지의 그 종의 흔적들을 살피면서 오늘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걸 결정하기도 해요. 형식적으로 내 무릎 앞에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오늘 앉아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잘못한 흔적들이 있으면 그 흔적을 오늘 무릎 꿇고 그 발 아래 입 맞출 때 오늘 묻는 거예요. 네가 며칠 전에 나한테 그러한 것들을 잘못하지 않았니? 그러니 네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오늘 받아야 해. 그래서 그 대가에 대한 죽음이 오늘 무릎 앞 그 주인의 앞에서 무릎 꿇고 입 맞출 때 그 죽음으로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복종의 자세가 거짓이었을 때는 그 무릎 꿇는 그 모습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주인 앞에 내가 진실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거짓되었을 때 주인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예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오늘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그 발 앞에서 입맞춤을 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주인이 나를 다시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명을 보존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예배는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심각한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죽음에 이르렀죠. 여러분 제사의식 속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리거나 그래서 또 자기의 죄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물론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러면 다 죽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지 않고 떠나 계시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사 지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무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정확하고 또 제사 지내는 그 모든 행위들이 정확할 때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과 형식적인 예배는 외식하던 자들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알기는 잘 아는데 진정으로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도장을 찍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과거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나 자유주의 언론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양성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썬데이 크리스찬보다도 더 못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자유 언론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왜 꼭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하느냐? 그냥 각자 알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전에 썬데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썬데이 크리스찬은 지적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편안하게 드리라고 하느냐? 그는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이고 자유 언론인들인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 가운데에도 기독교 단체 가운데에도 자유 언론들이 있어요. 그 언론들은 세상의 이슈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세상의 이슈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언론에 얘기를 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공론화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하고 자기의 언론들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성도, 또 주일에 휴가를 쓸 수 없는 공무원들, 또 의료진들,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제가 몇 주 전에 큰 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어서 그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해서 이제 이런 말들을 몇 마디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 중에 늘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그럼 목사님 영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영상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그런 의료진들이나 아니면 특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아파서 누워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까지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네가 성전에 나와라. 아직 문둥병에 걸려 있어서 성 안으로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네가 성전에 참여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깨끗이 낫고 난 다음에 제사장한테 먼저 보이고 그래서 허락을 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도 지내고 하는 것이지, 니도 나와서, 니도 아픈데 니도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해라 라고 예수님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직장을 잡지 않았다. 직장을 잡지 않았을 때는 고민해야 된다. 무슨 고민이냐?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지키지 못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물으시는 거다. 다 잡고 난 다음에 제가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인데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직 직장을 잡지 않은 청년들이나 학생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잡고 하나님께 뻔히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좋아서 먼저 선택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다? 그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직장 간호사가 되었는데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다르죠. 근데 그 사람도 괴로워요.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괴로워서 나중에는 종합병원에서 개인병원으로 옮깁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주일날 쉬어요. 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괴로우니까. 뭐 그 사람들이라고 영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예배에 있어서 그 중요성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썬데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세상이 욕한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망가지고 교회 예배가 흐트러진 거에 대해서 또다시 욕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바로 우리의 예배를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니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죠. 근데 이 단어 말고 나트레이아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이 라트레이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냥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맹목적으로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섬김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앞에서 말한 프로스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내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면적인.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내면으로 다짐하는 거잖아요. 경외심을 갖고 공경하고 이건 마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표현하고 있는 나트레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행동적인 섬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두 단어가 예배라고 쓰여지고 있는 프로스니네오라고 하는 단어나 나트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하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몸을 보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어때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레인이 되고 또 제사장의 역할들을 맡아서 서로가 가축을 잡아서 순종하는 행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성경까지 나오지 말고 집에서 잡아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들처럼 금도 가짜 금 아니면 재물도 가짜 재물 그림으로 사가지고 돈도 가짜 돈 이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짜로 뭐 그림을 그려서 양을 잡은 척 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힘드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 사람들이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또 비둘기를 잡고 하는 행위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좀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서 그런 거 못하게 돈을 쓰지 못하게 해주면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없는 가운데도 네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순종하느냐를 오늘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 하는 것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왜 네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 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기대는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이 양 한 마리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양을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편한 예배와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 제사장이나 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죠. 성전도 만들지 말아야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때도 그런 걸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너희 집에서 그림 그려놓고 그림 양 잡고 그때도 뭐 그림은 그렸으니까 소도 그림으로 소 그려서 잡는 척하고 그래서 그 불에다 태워서 제사 지낸 걸로 할게 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가축을 잡고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양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얼마나 괴롭냐라고 하는 걸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우던 가축을 내 손으로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나 때문에 끌려와서 나 때문에 죽어가는 그 양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경각심을 너희가 죄를 안 지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실제적으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 드리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게 같으면 지금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바보죠. 그 사람들이 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예배당으로 나오고 교통체증이 뭔지를 몰라서 거리가 먼 것이 뭔지를 몰라서 달려서 이곳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과거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부흥회를 하면 목사가 설교하는 침 튀기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오늘 예배를 좀 덜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덜한다. 그때는 장난말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 목사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사람은 그 안에 은혜도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오늘 이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몸을 보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배를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금도 예배와 일에 대하여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거냐, 이 시간에. 뭘 할 거냐? 세상을 예배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똑같은 단어인 나보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이 좋고 내 직업이 좋고 내가 봉급이 좋고 하면 내가 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나 그거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우선이야 라고 하면 일도 걷어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그게 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서의 목회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자기의 사역이 일로서의 사역인지 정말 교회를 섬김으로써의 사역인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네가 돈을 받기 위해서, 네가 녹봉을 먹기 위해서 하는 일이냐, 목회자로서.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봉급이라고 하지 않고 사례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는 그만큼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례의 뜻은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미안한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일의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도 목회자는 노동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목회자는 근로장려금도 안 줍니다. 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밌죠? 근데 그게 웃긴 거는 담임 목사만 그렇고요. 부교육자들은 또 근로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만 성직자고 나머지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직에서 배제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사택이나 이런 거를 교회에서 만약에 얻어주게 되어지면 그거는 교회의 물건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담임 목사 것만 잡혀요. 그래서 세금 혜택이 없어요. 담임 목사만 혜택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택을 샀을 때 그 사택은 한 개만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일의 개념으로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섬김의 개념으로서 예배를 드리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시작하여서 경작하며라는 그 단어가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살피다라는 의미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농사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농사를 짓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파헤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또는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인위적으로 농사를 짓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원래는 보살피는 거예요. 있는 것을 잘 가꾸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자연을 향해서 가꾸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파괴하려고 하죠. 그것을 쓰려고 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누구세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내 자신이에요? 이제는 섬김의 대상이요. 세상도 아니고 내 자신으로 많이 돌아와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시간이 내 중심이 돼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게요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예배에서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면 오늘 신앙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과 사역을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모여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모이고 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모여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림 가운데에서 서로 교제하고 아픔을 나누고 또 함께 화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그게 안 되죠. 예배만 끝난다고 해서 교회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면서 예배와 준하는 또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없는 사람들과 서로 나눔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쌓아와서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에도 화목제가 늘 존재하잖아요. 그 이유는 없는 사람들에게 그날 나눠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릴 거 빼고 난 다음에는 이웃들과 나누는 제물들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 없는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함이 그 제사나 예배 가운데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더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내가 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나의 편함을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원하느냐? 그럼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주인이 원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종의 자세인 것이지 종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종의 자세가 아니다는 거예요. 종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종이 마음대로 살고 와서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발에 입 맞추면서 주인님 잘 계셨습니까? 하고 문안할 때 주인은 뭐라고 할게요? 얘 죽여라 그러겠죠. 얘 함부로 살다 왔다. 일한다고 다른 데 가서 열심히 밖에 나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내가 소문을 들으니 놀다 오더라. 다른 사람들 핍박하고 오더라. 다른 종들을 부리고 오더라. 지가 주인인 것처럼 하고 오더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부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과 평화의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다 와야 오늘 주인에게 입맞췄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발 앞에 입맞추며 내가 잘 살고 돌아왔습니다라는 얘기가 되어져야 너에게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첫걸음교회 다녔으니까요. 제가 예배에 몇 번 참석했으니까요. 제가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했으니까요. 아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인에게 합당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왜? 우리는 종이니까. 주님의 발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물을 거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고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이런 얘기해 봅시다. 집사님 옆에 계시면 집사님, 권사님 옆에 계시면 권사님 부르시면서 자, 누구님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님.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네. 옆에 사람 없으면 나 자신한테 하세요. 나 자신한테. 진홍님, 양수님 이러면서 나 자신한테. 은서님 이러면서 네. 나 흔들리지 맙시다. 네. 네. 한 번 더. 자, 누구님. 예배는 자, 따라서 하세요. 예배는 나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오늘 내가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오늘 묻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 잘 살았다. 너는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마 라는 대답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대답을 듣고 계세요? 아, 정말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주고 있구나 라는 대답을 듣고 계세요? 아니면 너네들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화난 목소리가 들리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생명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좋아 보이는 다양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인간 중심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편리함 속에 살아가고 싶고 누구나 다 시간들을 낭비하고 싶지 않고 누구나 다 자기가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 모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은 영상을 꺼놓기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영상을 꺼놓을 때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게 그 모습들이 물론 내가 내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라고 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이제 얼굴을 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끌 때는 왜 꺼요? 나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끄는 거예요. 나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왜 나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성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웃길 거니까. 예? 갑자기 내가 사라지는 것도 예배를 드리다 말고 사라지는 것도 웃길 거고 아무렇게나 복장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웃길 거고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도 성도들이 보면 웃길 거고 그러니까 그걸 감추고 싶으니까 화면을 켜놓고 예배를 못 드리는 젊은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아무렇게나 드리잖아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속옷바람으로 대충 아무렇게나 누워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죠. 종이 주인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은 성도 그런 성도들을 보고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 영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가 생김으로 해서 더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광야에서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을 잡아내야 돼요. 이 성도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부한 땅으로 이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또는 광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모범이 먼저 되어야 되고 이 모범된 행동들을 예배나 또 교회에서 모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 교회들은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시간들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문안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굴에 숨어서 또는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게 모여서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자기들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소리를 듣고 싶었던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했으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이 뭐가 있고 그래서 뭐가 재미있었고 내가 쇼핑을 갔는데 뭐 어떤 것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뭘 싸게 산 게 뭐 너무 기뻤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을 샀고 내가 무엇을 했고 우리 아들이 뭐 어디에 취직을 했고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취직 못한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집 못 산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뭘 해주고 뭐 백화점 가서 뭘 사주고 그러면 남편으로 인해서 그런 선물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얘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가운데서 나는 이런 기도를 했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습니다. 지금 몇 달 전부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박 전사는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대화를 한번 했기 때문에. 딱 2년 6개월만 내가 기도를 할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거기까지 이미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내 뜻에 합당하게끔 가지 않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갈 거예요. 보기에 좋은 길이나 정말 먹기에 좋은 길을 향해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쉼 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기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죠?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놓쳐버려요. 놓치지 마세요. 그 기도를 붙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영상 예배가 들어왔습니다. 영상 예배가 들어와서 영상에 대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룹니다. 그러나 함께 동참하면서 영상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과 이 세례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에 와서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경홀하게 되어진다는 것들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식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고요, 혼자 성경책을 본다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큐티를 한다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근데 그것도 자의적인 해석, 신학자가 목사가 해석을 해도 틀린 경우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한다? 읽을 수는 있지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일어날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소요리 문답에 보면 예배는 집회와 출석에 있어서 교인의 의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인의 의무예요.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함께 동참했을 때 생기는 것이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이 없으면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방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속감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교회는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봉사와 나눔과 교제와 또 간증과 성만찬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첫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오스왈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든 거나 괴로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